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안온히 거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선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장작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처음이 오아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왕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주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것.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사는 이런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만을 구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땅에 속한 어둠의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곧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 거룩하니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미 지난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꼭 나타나리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새 일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주님 안에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완성하실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원한 자원이 되어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풍성히 채워지게 하시고 더욱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이 나라의 증언자로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의 신실한 기도와 소망과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참으로 어두움을 밝히는 주님의 등불이 되어 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오늘은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여러분의 한 말씀씩 읽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오늘은 같이 여러분 마지막 합독을 하시죠.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읽게 되어서 감격스럽고 감동입니다. 자, 16절부터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제가 좀 목이 말이 잘 안 돼서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 되니까 아침까지도 불편했는데요. 예배 올라오니까 정말입니다. 이게 좀 듣기 괜찮으시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사랑방 우리 섬겨 주실 자매 순장님들 여러분 보시고 기쁨으로 올 한 해 동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월 예배를 섬기실 지체들인데요, 여러분 게시판 잘 확인하셔서 역시 이렇게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신실하게 봉사하고 섬겨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광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좀 감동스럽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안 계시더라면은 이렇게 꼼꼼하게 잘 이렇게 읽기가 참 어렵거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교회 공동체 덕분에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참 그렇게 이렇게 여전히 비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은혜로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수요일부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전해드릴 때에 가끔씩 언급되었던 그 다니엘서 에스겔서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부분이 계시록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게 환상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수요일부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쭉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봐보십시오. 나 예수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죠? 1장 1절에서도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그 종들, 그 모든 교회들에게 알게 하려고 요한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들을 보통 내 종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이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계시록 전체의 말씀인데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너희는 바로 이제 교회들에게 전해야 되는 요한과 요한 공동체의 교회지요. 요한과 요한 공동체가 이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증언하도록, 증언한다는 말은 증인으로 이렇게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모든 교회들에게 증언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이것들의 증언자로, 증인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지금 한 두세 달 됩니까? 두세 달 동안 들은 말씀인데 이제 한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읽으시면은 좀 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친숙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다윗은 바로 다윗 왕국의 시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다윗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사울처럼 그 국권이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이 지금 다윗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 왕국의 뿌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무슨 말입니까? 근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 왕국은 사실은 상징이고 모형이고 그거는 그림자고 실제는 그 뿌리는 근원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손이니,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다윗 왕국은 이 땅에 속한 나라인데 이 땅에 속한 나라가 보여주려고 하는 영원한 나라, 그렇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말씀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정인으로 이 나라를 정언하면서 살도록.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는 곧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불의의 나라, 그런 더러운 나라, 전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것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죠?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별은 새벽을 알리는 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밝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새 시대를 여신 분이다. 새 나라를 세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은유입니다. 이게. 그렇지? 가끔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여러분 이제 살펴본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 지난 주일날 살펴봤는데요. 2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6절부터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6절을 보시면 이게 지난 주일날 본 말씀인데요. 이 6절부터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저 같으면 연필이 있으면 줄을 닦아서 결론 이렇게 써놓고 싶어요. 그죠? 나중에 봐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결론이면서 그리고 여러분 21장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22장 5절까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사실은 주제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9절 봐 보십시오. 9절 보시면은요, 이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본 거죠. 이 새 예루살렘 환상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22장 6절부터가. 그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제 완성되는 이 새 예루살렘의 이제 결론이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거든요. 곧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완전히 하나가 된 합쳐진, 그래서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그 환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6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6절 보십시오.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신실하다만 꼭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참이니까 꼭 이루어질 말씀이다.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속 전했습니다. 그죠?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보십시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이제 앞으로 속히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면 이게 결론 부분이니까요, 전체를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 여러분, 이 시작된 것은 창세기부터인데요,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여러분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제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은유한다는 말은요, 인유한다는 말은 땡겨와서 인용해서 비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인유 가지고 온 말씀이냐면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22장 6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배경은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제가 찾아왔습니다. 봐보십시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쭉 설명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후일에 될 일입니다. 이 후일에 될 일을 오늘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속히 반드시 될 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로 이렇게 이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될 일이 뭐냐 그러면요, 쭉 다니엘이 이제 그 예언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그 환상을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44절 가면은요, 이런 말씀, 이제 환상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인간 왕들이, 제국의 왕들이 서로 싸워서 계속해서 제국은 망하고 다른 제국이 세워지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전쟁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소망을 잃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후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이거지요.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게 이제 환상을 본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흙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환상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멸하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신실하고 참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셔서 그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세상 권력에 의해서 처형당하시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작된 나라가 반드시 앞으로 속히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22장 7절을 보시면요, 보라,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입니다. 속히 오리니,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작한 나라가 완성되도록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는 그냥 책으로 합시다. 그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막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고 막 이렇습니다. 그 복을 막 얻기 위해서 그냥 서로 싸우고 경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믿고 이 예언의 말씀을 킵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영원한 복입니다. 이게 이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갔어요. 이제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이제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어두라는 것이죠. 그죠? 이유가 뭡니까?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깝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드시 곧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유한 것입니다. 끌고 와서 이렇게 비유한 건데요. 봐보세요. 다니엘서 12장 9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12장이면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다 이렇게 이제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을 보고 이 지금 다니엘이 너무도 놀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천사에게 막 묻고 막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르되 다니엘아 됐다 갈지어다. 지금 네가 들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두라. 딱 덮어두라. 그죠? 열지 말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밝히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은 다니엘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었어요. 그죠? 그 다니엘에게는 감춰졌던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연을 다 성취하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자기 나라, 내 욕심, 내 정욕, 내 나라를 포기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는 반역자입니다. 그죠? 이 반역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그대로 계속해서 불의를 행할 것이고 이 나라를 보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 나라를 받은 자는 그대로 왕이신 주님을 따라서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점점 거룩해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1절 말씀입니다. 봐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제 이 임봉된 말씀을 덮어놓지 말고 열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다가 여러분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지어서 반역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여주셨는데도 그 나라로 들어오지 않는 그렇죠? 그런 불신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 상이 뭡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대적자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계속해서 대적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심판당할 것이고, 그렇죠? 영원한 사망의 그 불못으로 끝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 즉 의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상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1절에 있는 불의한 자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도 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만 제가 찾아왔는데요. 에스겔서 보시면요. 3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구약 성경이죠. 에스겔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이민이라. 그렇죠? 이런 말씀을 다 이제 요한도 가지고 와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에스겔만 찾아왔는데 다니엘서든지 에스겔이든지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인 구약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은요.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전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바벨론 제국으로, 이방 땅으로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방의 그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이방 땅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끝장난 거죠. 그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지요. 이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다니엘이나 에스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전한 그 예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우리를 이 땅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도 소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바벨론에 속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그렇게 바벨론의 단맛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것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고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배경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들을 자는 듣고, 듣지 않을 자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이름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후서 한 절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3장 12절 15절. 이거는 이제 우리 얘기죠. 방금까지 드린 얘기는 뭐 이스라엘 얘기 자꾸 하니까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서로 속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싸우고 악을 행하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땅에 새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잘 읽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성경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또 13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자이시고 끝을 마무리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삼중적으로 얘기하죠, 그죠?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벳의 알파 오메가가 이 헬라 말로 제일 앞에 있는 말. 지금 우리 영어로 하면요, A와 제일 끝이 뭡니까? Z, 그죠? 한국말로 하면은 내가 바로 각오하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인간 역사를 시작한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시작은 끝, 다시 말해서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끝이 있어요. 끝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새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환상이 바로 그 완성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은 자는 14절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건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 옷이라 말입니다.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어떤 복입니까?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죠?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 15절 보십시오. 15절은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죠? 영원한 불못으로 빠질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과 성 밖이지요. 성 안에 있는 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앞에서 이 7장 이 인심판 때도, 나팔심판 때도, 그리고 이 대접심판 때도 이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인심판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섯째 인심판에 보면은 이 도라 바위야 나에게 무너져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달라, 마지막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7장에 딱 보면은 막간이라고 그랬잖아요. 7번째 인심판과 6번째 인심판 사이에 막간이 있는데, 그 막간은 바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환란, 마지막 심판,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존재는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요. 봐보십시오. 7장 13절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찾아왔는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그죠? 이 두루마기를,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고 온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14절, 요한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저는 잘 모르겠고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란 중에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즉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여러분, 상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가서도 내가 더 많은 상 받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여기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고 상급은 말이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은 하늘나라 가도 차등난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자꾸만 현혹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열심히 안 하는데 열심히 안 해도 좋습니다. 그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지키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정은자거든요. 그게 정인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하라는 거 하고 교회에서 일을 안 시킨다고 이게 할 일이 없다고 그러면 신앙도 없는 것 같고 허전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고 보기가 힘들지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편하더라. 교회만 갔다 오면 되고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좋다. 그 맞을까요? 그 교회에 잡아두지 않겠다는 것은 교회에만 잡혀 있을 때만 믿는 사람 같고 밖에 나가서는 전혀 정인 노릇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것은 교회 안이 아니고 세상이거든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계속 어둡고 안 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잘 배우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해서 신실한 하나님 나라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이런 나라로 우리가 죽더라도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사는 법을 잘 배워서
그리고 그 나라를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막 교회 한 번 갔다 오면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또 아니고 교회 와서 막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여기는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별로 재미도 없고, 그죠? 교회를 재미로 다닙니까? 사실은 나는 교회를 재미로 다닙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이 재미가 여러분 이 어디 어느 재미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준비 안 한 말씀인데 그냥 나온 거예요.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여러분 그 짜릿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재미로 믿는 거죠, 그죠? 이런 재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오니까 아무런 재미도 없고 띄워주는 사람도 없고 세워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 교회는 진짜 이상하다, 그죠? 가끔씩 들으니까 그래. 자, 이런 것이 빨리 정리가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진짜 재미를 경험하고 진짜 본질적인 재미를 여러분 느끼게 되면 이게 영원한 복이죠. 이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또 떠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가슴이 아파요. 아이고 한 명 줄어드는구나. 전혀 이것 때문에 제 가슴은 아프지 않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시든지 전혀 제가 하나 붙잡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런 소리도 듣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프지는 않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은혜로 누리는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복을 놓치고, 그죠? 자신의 그 이익, 욕망, 즐거움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나가는 이런 부분은 참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요, 그죠? 숫자 줄어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은 아닙니다. 조금 그냥 소외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성 밖에 15절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이제 15절입니다. 개들과 우선 이 개 일단 기분 나쁘네, 그죠? 개들 이거 비유겠지요, 그죠? 개 어떤 개가 이거 개가 요새는 우리 한국에서는 개 너무 좋은 거잖아요. 아이고 내 딸이다 사고 내 아들이다 사고 개 안고 여러분 개를 안고 자꾸 아들이다 딸이다 하지 마세요. 그럼 개음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아이고 이 또 안 쫓겨날라나 모르겠네. 여러분 개에 대한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한 군데만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시편 59편입니다. 개에 대한 이 이미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도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개, 그죠?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다윗의 시인데요.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워서 먹을 걸 찾고 막 정열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모든 정력을 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님이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그렇죠? 그래서 개는 무엇을 은유합니까?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육신적인 안위와 배부름, 배만을 위하며 도모하며 하나님과의 언약 이런 것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자들을 비유하는 것이 바로 개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따라서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교적인 행위들을 행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전부지 뭐 죽더라면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거짓말을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좋아하고 그런 거짓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그 거짓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 성 밖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이교적 행위지요,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지요, 살인자들과 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거지요,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내 사절을 보내서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게 했고,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이 말은요,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정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라, 이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마른 자들, 만족지 못하는 자도 이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예수님께서 생명수가 되셔서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언이죠. 정언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정언하는 정언자들, 세상을 이 복음으로 초청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정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18절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데, 정언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구원을 에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문자대로 그냥 아이고 이 글자는 빼면 안 돼, 이 글자 빼면 안 돼, 이런 문자적으로 이렇게 무슨 지키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의미 무슨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17절 18절 말씀, 18절 19절 말씀도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유한 것입니다. 그죠?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아시죠? 모세오경에 있는 신명기 말씀 제가 하나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되리라. 안식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서 3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셔서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꼭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보올을 따라서 바알보올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왜 했냐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명한 바알보올을 따라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멸망시키셨으며, 그러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꼭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안위와 목적, 자신의 욕망, 욕정, 정욕을 위해서 말씀을 막 왜곡하고, 그죠? 그 말씀을 거스려서 이렇게 합리화시키거나 위장하거나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말씀을 그냥 이렇게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 자를 뺐다 안 뺐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성경을 읽고 그냥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요, 이 말씀하고 별 관계없는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잘 가능하면 설명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할 수 있는 길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면은 듣는 우리는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건 듣기 싫은 건 빼버리고, 목사 말은 여러분 뭐 듣기 싫은 말 안 들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이, 설교가 정말 성경대로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정신없이 그냥 아무 설교나 막 이래 틀어놓고 맨날 들으면서 저한테 와서 자랑을 많이 해요. 저는 종일 설교를 듣습니다. 어디 뭐 듣습니다 하면 저는 기분이 사실 나빠요. 내 설교한다고 와 너무 설교 듣노 이래서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좀 정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내가 직접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난 눈이 어두워서 못 읽는데 그럼 성경을 들려주는 걸 들으면 되죠. 어려워서 모르는데, 모르니까 거짓말하고 막 다른 말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단이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다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별로 그러지 않는데 오늘 진정하느라고 이상하게 앉아있는데 막 이에 막 벌렁거려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이게 막 떨떨떨떨 떨려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또 화장실도 또 가서 다시 정리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아마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없는데 마음이 왜 이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이제 감격적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이제 속히 오신다는 이 속히라는 말씀은 어떤 결정적으로 언제 몇 시에 온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속히 오신다는 건. 그렇죠, 그죠? 실제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은 지금일지 내일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당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히 오리라는 말은 이거는 아주 언제일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나라의 완성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고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감하고 빼고 그러지 말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꼭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비전과 소망을 두고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의 철학과 그 나라의 삶의 목적,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언자로 살아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그 나라에 순종하며 그 나라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처럼 내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 나라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시아 기다립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신실하게 그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